성경 맨 앞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까지 보세요. 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창세기 3장이 오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얘기가 나오죠. 5일 동안, 닷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이 아름답게 창조된 그 온 세상을 하나님이 그 창조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도 참 보시기에 너무 좋구나, 너무 좋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관리하고 맡겨서 그것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렇게 다 해놓고 31절에 하나님이 사람까지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에게 다 맡기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만족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오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어디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그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요. 근데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두 종류의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각종 열매가 많았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양식이죠. 그러면서 말하되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마.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뒤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눈이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얘기는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 라고 명령하신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걸 따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기 의사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셨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기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를 다 주셨다. 다스릴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여기서 살아가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만 그러니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신 동산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요? 지금은 천국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한 동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요새 로봇가 별일 다 해요. 뭐 청소도 해.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앉아있는데 무슨 기계가 음식을 가지고 딱 내 테이블 앞에 와서 딱 서. 우리는 들어가 먹어. 다 먹으니까 또 기계가 딱 와서 서. 올려다 놔. 그런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기계는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죠. 1번 버튼 누르면 가라. 2번 버튼 누르면 와라. 3번 버튼 누르고 15번 좌석을 누르면 15번 좌석에 가서 딱 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서로 사랑도 하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어요. 말하자면 애완동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요새 많이들 키우잖아요. 강아지들. 강아지는 뭐예요? 주문 먹고 여기다 목에다 목줄을 꽉 채워가지고 끌면 가고 그런 식으로 인간을 속박을 받는 존재로 또는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손 안에서 가지고 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참 세월이 지났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당시부터 그 우리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고 그게 마귀. 이 성경에는 사탄이나 마귀라는 얘기로 나오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뭐 바알세불, 뭐 귀신의 우두머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옆에서 심부름이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다. 근데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그 마귀들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세력에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마귀요, 그게 사탄이고, 그 사탄은 창세 때부터 있었던 그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 오늘도 이 땅에 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 특히 뭐예요?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건들 리가 없죠. 자기 새끼인데. 자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사탄이 인간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뱀을 아주 싫어해. 근데 사실은 뱀은 죄가 없어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아주 지혜가 뛰어난 그런 동물이거든요. 근데 그 뱀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왼수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거든. 그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네가 베드로구나.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잡혀서 죽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잡혀서 죽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 뭐냐면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사람이 악마가 아니라고. 그 베드로 안에 사탄이 역사하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했던 그 사탄이, 그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간교하다는 얘기는 지혜가 많다.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기 위한 지혜를 댈 때 그 간교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를 치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아니, 머리가 좋으니까 그거를 남을 갖다가 부드럽게 접근해가지고 부드럽게 속삭이고 그러지요. 뱀이 그렇다고요. 뱀이 그리고 너무나 부드럽게 속삭이는 그런 동물이에요. 네.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 뱀 안에 들어간 마귀가 여자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걸 보면 뱀이 질문을 딱 던지니까 벌써 여자는 뱀의 유혹에 싹 넘어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마귀가
마귀가 뱀에게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자의 마음속에도 이미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마디 말을 건넸다고 금방 유혹에 넘어가? 우리도 요새 세상 사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짧아도 한 40년, 올해는 80년 이상 살아보셨는데 세상 살기가 그렇게 행복하고 참으로 만족스럽게 사셨어요? 아니요. 세상 이 풍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참으로 풍파하는 세상이에요. 온갖 근심 걱정은 물론이고 온갖 유혹과 환난과 아픔과 고생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2달 동안의 설교의 테마가 환난과 시험 중에서 살아온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합쳐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시험, 특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다가온다. 네. 근데 그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2달 동안 쭉 이런 말씀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이런 거를 성경에 나타나는 거를 쭉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그거라고. 혹시 제가 그걸 빼먹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긴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아멘. 근데 뱀의 사탄의 유혹에 여자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이미 사탄이 여자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런 순결하고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뱀이 한마디 턱 던졌다고 거기서부터 의심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사탄이 여자에게도 역사했다 이거지. 그 사탄이 역사했다는 얘기는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여자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나는 정말 실제로 이 얘기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걸 들은 사람은 누구요? 성경을 잘 보면 잘못 생각해서 아담과 하와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처음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따먹지 마라. 그땐 여자가 없었어. 여자는 언제 생겼냐? 그 이후에 아담이 혼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따먹지 말라는 직접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 아담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와한테 접근했어. 정말 따먹지 말라고 그러시던 그러니까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묻은 것이 아니라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자하고 대화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그럼 대화가 끝나잖아. 그러니까 선한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탄은 알면서 그렇게 질문하고 툭 던진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말하는 건 너 들었니? 아니잖아. 뭐 야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든 아니? 하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단과 더불어 말을 섞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처음에 대화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 접근을 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 그럼 우리 뭐, 그렇지.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말을 섞으면 안 돼. 그렇게 이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걸려들었어요. 동산나무 열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데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뭐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얘기했다. 대답이. 그러니까 뱀이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뭘 하나님은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건 뭐예요? 여자의 마음속에 이미 불만이 있는 거야. 항상 저거 오래 에덴 동산 살았잖아요.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는데 평소 때도 보면 너무 먹음직스러워. 원래 또 사람이 먹지 말라 그러면 그냥 그거 먹으려고 그래. 그걸 이용한 마귀의 작품이 뭐예요? 독버섯이잖아. 진짜 먹고 싶어요. 우리 집 베란다에 어느 날 독버섯이 자라났어. 화분에. 어디서 날아간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사진을 내가 다 찍어뒀어요. 그게 뭐야?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면 그거 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건 너무 아름다워 보여. 먹음직스러워. 그리고 뭐야? 먹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보기도 아름다워. 다른 나무 열매보다 너무 탐스럽게 생기고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예. 제가 이제 가을이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특히 사과나무이 빨갛게 열렸을 때 참 이만한 것들이 빨갛게 열려서 나무에 달렸으면 그거 얼마나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러워요. 예. 그리고 또 여자가 보기에 하나님이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왜 그래? 불만이 있지.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지도 않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대. 그 얘기는 불만이 있다 이 말이요. 불만이 있어. 그러면 이미 하와의 여자의 마음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그런 빌미가 되는 마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맞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먹으면 죽을 거다 그랬어요? 죽는다. 네?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은 미래에 닥쳐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그걸 보고서 평소에 따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게 겁이 나서 못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들 지음받아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길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것은 그걸 따먹으면 너는 나하고 관계없어서 생고생하고 너희들이 결국은 사망에 죽음에 육체적인 죽음에 빠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헤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인간의 죽을까봐 성악가를 둔 게 아니라 에덴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죽을까봐 저걸 못 먹고 있었던 거야. 먹고 싶은데 먹고 싶어.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뱀이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죽기는커녕 너희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 시킨 거지. 이게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특징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라는 옛날에 노래들 썼어요. 대중가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탄의 특징이 거짓말이야. 근데요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새빨간 거짓말하면 누가 몰라. 에이 아니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어떤 거짓말이? 거기 참 진짜하고 슬쩍 섞어. 지금 그날처럼 동산의 모든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 하셨어. 근데 모든 열매는 아니잖아. 이게 반반씩 섞어. 이게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는 게 사탄이야. 그래서 남이 들어가지고 뻔한 거짓말 하는 사람은 그건 괜찮아. 그건 우리 위험하신 사람이 아니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뭘 이렇다는 건지 저렇다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 그건 뭐야? 우리 유혹하는 거지. 거기 이게 여자도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안 따먹었는데 뱀이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얼른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아무리 그렇지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렇게 금방 따먹을 수 있겠어요?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뱀이 야 걸렸다 이 말이야. 걸렸어. 네. 여러분 물론 예외는 있지만 낚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착 제대로 걸리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나중에 낚싯대가 부러지든지 뭐 힘이 딸리든지 모르지만 절대 낚싯줄이 끊어지기 전에는 빠질 수가 없어요. 걸린 거야 이제.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을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사탄은요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예요. 적어도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야. 그 중에 또 우두머리, 천사장, 모든 악한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물리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지불식간에 우리가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인 것이야. 그러니까 뱀이 딱 걸렸으니까 뭐라 그래? 결정타. 딱 걸렸으니까 어떻게 돼? 낚시하는 사람이 딱 걸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요? 채야지. 딱 채는 게 뭐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와한테
바라던 대답이야. 저거 먹고 싶은데 죽는다 그래서 못 먹었는데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절대 안 죽는데 결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결코 안 죽는다. 근데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유혹해? 네. 사람의 욕심, 그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결정적인 한 방을 다 죽지 아니라, 그리고 또 거기서 한 벌 더 땡겨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선과 악을 너희가 구별할 거야. 저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 선하고 악한 거를 네가 눈이 똑바로 보게 될 거야. 지금 너는 모르잖아. 왜냐면 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무슨 구별을 할 게 없잖아. 그런데 선악을 구별하게 돼. 그럼 뭐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지. 그래서요, 이단들이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는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자칭하면서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었고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걸 따라가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이건 뭐, 나를 믿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같이 됩니다. 그리고 유혹하면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걸 아셔.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이 인간은 하나님하고 1대1로 맞서게 하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하나님하고 1대1로 맞서겠다는 거고, 못 먹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 뭐야? 하나님을 이렇게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고 경멸하고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창세 때문에 있습니까? 요즘도 있어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예수라고 하느냐? 나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이외에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죽 마귀가 이게 강하고 마귀가 세면은 자기 목숨까지도 벌어가면서 죽음을 이기셨겠어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이요, 지옥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겠어요? 어떻게 귀신들을 대적하겠냐? 그냥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평생 귀신에게 콕 끼어서 끌려다니면서 살게 한다는 얘기요. 네. 우리에게 똑같이 질병이 옵니다. 어떤 질병은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런 재앙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셨어요. 그런 시험도 우리에게 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 시련의 과정으로 오는 시험이에요. 어떤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이 또 있죠.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혹과 핍박이든 우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유혹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게 유혹하는데 어떤 사람인들 안 넘어가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자가 다시 한번 봐. 정말 먹음직해. 네, 먹음직해. 정말 아름다워. 너무 보기도 좋아. 그냥 이거 따서 먹고 싶은 마음이 막. 그리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고 하니까 뭐야? 진짜 저거 먹으면 막 선악을 알게 되는 아주 먹으면 그냥 그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그런 것 같아. 그런 욕망. 이게 사람에게는 그런 세 가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뭐든지 먹고 싶어. 네, 소유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즐기고 싶어 하고. 그런 욕망.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보기에 먹음직스러우면 다 먹으려고. 다 가지려고. 자기가 다 즐기려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는 거야. 아름다움을, 눈의 아름다움을 다 쫓아가는 거죠. 예. 눈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 요새 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에 그 나오는 그런 것들이, 홍수일, 그 다음에 교만, 자기가 남보다 지적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뛰어나고 싶은 그런 자랑.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지만 뭐든지 하여튼 자랑하고 싶어서, 남보다 뛰어나고 싶어서, 그 다른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뭐야? 그냥 뭐에 갖다가 취 감는 거지. 그냥 뭐 수천만 원짜리로 뭐 수억짜리, 막 수억짜리 해방을 뭐 들고 다니는 거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그런 것이 죄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냥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쥐어 뜯어보고 먹고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아담에게 주었다. 그럼 아담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잖아. 자기 혼자 결코 먹지만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아내 하와가 나 이거 따먹었어. 먹어봐. 그럼 깜짝 놀라야지. 그렇잖아요. 너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한테 일러야 되잖아. 하나님이 얘가 이거 따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야죠. 근데 그럴 일이 못 돼요. 남자는. 특히 여자가 그러면 뭐 도리가 없어요. 그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냥 고도 딱 먹었네. 근데 누구는 보통 우스갯소리로 아담이 여자만 주니까 먹긴 먹었는데 딱 생각이 났어. 그래서 여기 걸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남자는 여기 볼록 나오고 여자는 이게 없어요. 그랬다는 뭐 우스갯 얘기로 하여튼 먹었어요. 큰일 났네. 일은 벌어졌네. 죽었네 이제. 근데 죽을 줄 알았더니 눈이 확 밝아졌어. 눈이 그냥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뭐 잘못 말씀하신 거야 이거? 얼마나 먹었으면 죽어야 되나? 근데 오히려 눈이 밝아졌어. 근데요, 이 눈이 밝아졌더니 무슨 눈인지 아세요? 악을 보는 눈, 더럽고 추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느끼고 보는 그런 눈이 밝아지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그런 영적인 눈은 멀어버린 거예요. 눈 밝아졌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못 볼 것만 보고 다니면 그 눈 뭐에 쓰겠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못 볼 것만 보고 다녀. 봐야 될 건 안 봐. 눈이 밝아 처음에 본 게 뭐야? 아 이거 내가 벗었잖아 이거. 그 에덴 동산에는 벗고 말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둘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대로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봐도 아무 수치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에서 오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워지는 거지 죄가 없는데 무슨 부끄러움이 있고 무슨 수치가 있어요? 근데 악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져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영의 눈은 순결한 그런 거룩한 영이 사라져 버렸어요. 남은 건 뭐예요? 죄밖에 없어. 더러운 것과 욕심과 이 세상의 동물적인 본능밖에 안 남았어. 먹고 마시고 그냥 아이 낳고 이런 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부끄러워지. 영을 떠난 사람은 그가 옷을 입었더라도 벗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쌀은 벗은 자니라. 네가 눈을 보느냐? 안약을 사서 너희가 눈에 넣어라. 실상 너희가 장님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느냐? 장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부끄러우니까 가려야지. 근데 뭐가 있어야지 가리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넓잖아요. 그거를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사실은 그때까지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선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일을 한 거지. 그 에덴 동산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그걸 다스리는 일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산 거죠. 인간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일. 근데 그거 가지고 가려집니까? 가려져.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려지겠어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가 대대로 인간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만히 계셨겠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계셨는데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신 다음에 부를 거 아니에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숨었어.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을 숨어 다니게 돼 있어요. 숨어서 도망 다니게 돼 있다고.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어둠 속에서 숨어 사는 것이 하나님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부르시네. 여기서 불렀다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어디 있는 거 몰라서 부르셨겠어요? 숨어 있는 거 아세요?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응? 물어보는 거죠. 너 왜 따먹어? 내가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그러셨겠죠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고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해? 너 내가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애들 키울 때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어디 갔다 오면 다 먹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왜 먹었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지. 그래야 매를 한 대라도 덜 벌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직접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그를 건지시려고 불렀어. 우선 봐야 그 아담하고 하와를 만나야 뭐 용서를 구하든 뭐 하든. 근데 아담하고 하와는 뭐예요? 내가 벗었어요. 수치스럽고 무서웠어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수치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걸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네가 벗었다고 누가 알려주더냐? 너 선악과 따먹었구나. 그랬지 뭐예요. 여기서도 마지막 기회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 미뤄. 아담은 누구한테 미뤄? 하와한테 미뤄. 하와는 뱀한테 미뤄.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이러한 죄와 이러한 비극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살아온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요즘도 이러한 뱀의 사탄의 유혹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러한 유혹에 빠져들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과 사탄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생명길에서, 죄의 길에서 생명길로 지켜주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인간을 유혹하던 그 사탄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 중에 있음을, 우리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유혹과 우리가 나쁜 사탄의 꾀임에 빠졌을 때 아버지 앞에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